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하신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은혜 가운데 성경 통독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또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복된 주간 맞았는데 힘쓰고 애쓰셔서 구별하시면 은혜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 해보시고 저녁 시간에 또 오전 시간에 새벽 시간에 진행됩니다. 아무튼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 체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주간이 돼서 자녀와 부모를 잇는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연안에 있는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 계시다면 함께 오셔서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또 새 학기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귀한 사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니까 또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하셨던 김일하 목사님이 작년에 부임하셨는데 1년 만에 온 성도들 만장일치로 초대받아가지고 위임 목사님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임직식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가족 소식 보시면 우리 안경철 안수집사님, 오경아 권사님 결혼 기념해서 오영일 청년 신신자 권사님과 오신한 우리 안수집사님 아들인데 생일 맞아서 강단에 화분을 이렇게 헌화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안경철 집사님 계시고 신신자 권사님 어머니 되시고 일부 예배 때 저 오신한 집사님 계시네요. 이분들 장가 잘 가시고 시집 잘 가시고 귀한 아들 딸 선물로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박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가슴에서부터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전도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강석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 영광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영광 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 모두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추위가 주님 창조하여 주신 섭리 가운데 끝나가고 있음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움츠려 왔던 마음을 다시 한번 펴고 각자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 학년과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들의 삶과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이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주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성경 통독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사 말씀으로 크게 받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위에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관리하시고 출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 감사 기쁨으로 섰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고백으로 또 섰습니다. 특별히 산 제물 되는 심정으로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삶과 사역 속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험한 세파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여 드린 고백도 있습니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신 믿음 붙들고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일어서게 해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고백자가 되어 섰습니다. 하나님, 유혹과 온갖 세상 죄악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귀한 고백 속에 저희의 온전한 심령이 싸우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영광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 이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도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세상사 앞에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들 있다면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들이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 이 민족 역사 앞에 빛의 용장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열방 앞과 이 민족 역사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명자들로도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기도가 역사함으로 응답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깨달아져서 새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애통하며 우는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이제 촉촉한 대지 위에 봄을 소원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때가 되면 들판의 농부들은 쟁기질을 합니다. 묵었던 땅을 갈아엎는 거지요. 또 많은 흙덩이를 흙매로 쳐서 고르게 정리를 합니다. 쟁기질을 잘하고 흙을 고르게 했다 할지라도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뻗쳐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촉촉이 내리는 봄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믿음의 쟁기질이 되고 얹었던 많은 마음의 돌덩이들, 흙덩이를 다 고르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밭에 열리기 원하는 곡식을 사모하실 때 원하는 게 있어요. 봄비가 촉촉이 내리듯 우리 심령과 가슴에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흘러내리는 애통하는 눈물, 그것은 소망의 싹, 인생의 열매를 맺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약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 투성이라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 앞에 설 때 우는 어머니 아버지도 많고 효도해야 되고 또 사랑 나눠야 될 형제나 자녀가 돼가지고 가족 앞에 섰을 때도 내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혈육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지나다고 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극한 고통과 아픔이 몰려오고 그 앞에 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겸손해지거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아뢰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이 자기 한계 앞에 섭니다. 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이나 가정사나 모든 인생사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맞닥뜨립니다. 인생이니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이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은 단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앞에 모셔놓고 인생사 얘기 듣다 보면 아마 다 울 겁니다. 다 아픔을 토해내면서 통곡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통곡하고 슬픔 가운데 뒹굴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죄를 보면서 자기 약함을 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위로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주보 한 켠에 글을 이렇게 쓰면서 틈새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부짖는 짐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절명 위기 가운데서 뽑아내주지 않으면 울다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짐승 이야기,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창자가 끊어듯이 애간장 녹는 그런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심정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 줄 압니다. 제가 대충 또 아는 부분은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사나 인생사에 무난한 복을 주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은 사실 세상 가치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은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들은 소망과 위로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고백 가운데 지금 그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정말 비고 빈 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싹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애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저는 한 3장면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얘기니까요. 우리와 너무 상황이 같으니까요. 3장면을 한번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세상은 사실 상대적으로 무난했어요. 물론 외침도 있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위협도 됐지만 고만고만한 상황 가운데 매일 일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놓인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탄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왕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요, 그들에게 절박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애끓는 통곡이 들리지 않아요. 그들 삶에 창자가 끊어듯이 절규하면서 뒹구는 그 슬픈 통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세상 가치가 그들을 싸잡아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성경 역사 속에 또 믿음의 역사 속에 그래도 역사상 나타난 왕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왕이 그 이사야 당대의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도 별반 차이 없었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항존직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은혜 받고 산다고 하는 성도들 고백의 모습과 비슷하게 큰 어려움 없이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 가슴, 그들 심령에 애끓는 애통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29년간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군대도 있고 신하도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귀 영화의 모든 가치를 다 소유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주제로 와보면 그런데 그 가슴에 그 심령에 애끓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진짜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왕 된 인생으로도 우리 정말 부러운 인생인가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14년 이렇게 제위하는 동안 인생의 턱을 딱 만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나라 다스리는 부분에 한계는 있었죠. 나름대로 절망도 했고 나름대로 눈물도 흘렸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했었겠지요. 우리들처럼요. 근데 진정 애통하는 눈물, 자기 한계의 절벽에 서서 애통하는 눈물은 아직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들어서야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이 왜 뜨거운지, 가슴에서 솟아난 눈물이 왜 참된 위로의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는 분 계셨을 거예요. 14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보니까 웬만큼 나라도 체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대충 알 것 같고요. 이런저런 환란, 외침,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것,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경륜도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내 주셔가지고 이 천국 8복음 산상수훈의 교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이유 목적처럼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합니다. 너 생명이 다하였도다. 너가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 집에,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게, 내 삶의 현장에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한 달 전에는 심지어는 한 3, 4일 전만 해도 내 인생이 그러지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가 살지 못하리라. 너 생명이 다하였도다. 왕인데요. 권력 다 있는데요. 물질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명령 한마디면 모든 거 다 되는 것처럼 여겼는데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위기요, 히스기야 왕이 맞닥뜨렸던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될 애통의 눈물을 쏟아야 될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너가 살지 못하리라. 너 생명이 다했도다. 히스기야 왕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생명 문제에 내가 주인 맞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그때야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말하면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짐작컨대 밤에도 울었겠지요. 낮에도 울었겠지요. 맛있는 음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풍악 소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요. 건강도 환경도 왕권도 신하들도 백성도 그 모든 것, 내가 주인 아닌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철들어가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명령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깨우침의 외침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통곡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우리는 인생의 어린아이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가족이 평안한 거, 직장생활 무난하게 하는 거 그저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으니까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염없이 웁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 왕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은혜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절망 앞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 앞에 섰을 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 흘려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전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어떤 눈물이요? 애통의 눈물이요. 어떤 기도요? 형식적인 기도 아니고요. 건성적인 기도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주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뜨거운 눈물 흘리는 그 너의 고백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애절한 기도를, 진솔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죽음 앞에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깨달음의 눈물을 흘립니까? 사망의 절망 앞에 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진솔한 기도를 들었고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너의 애끓는 소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된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생 다 되나요? 아니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복입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붙들고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사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내 고난 앞에, 내 환난과 고통 앞에 위로자로 서 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 환난과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게 소망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뜨거운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지만 그가 극복하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신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그의
왕위를 이을 왕손이 없어서요. 아이가 없어서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애 낳고 마음대로 생명을 막 얻고 그렇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아들 낳고 딸 낳고 내 마음대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럽니까? 왕이라고 해서 그거 주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14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거요. 왕위가 끊기게 된 상황이요.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환경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인생 본질을 놓고 울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소망입니다. 내 눈물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은 전능자세요. 들어보실래요? 표정을 주시는데요. 너 왕이지만 이거 할 수 있냐? 왕이 할 수 없는 것, 왕권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시키면서 보이신 표정이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데요. 진행되던 해시계의 그림자가 멈추는 거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지구가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속으로 달립니까? 광속 이상으로 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가 돌다가 멈춰보세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멈춘 수준이 아니고요. 뒤로 10도를 물린다면 돌던 것을 거꾸로 다시 돌린다는 얘기인데, 자전거 바퀴만 뒤로 돌려도 난리가 나는데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돌리다가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멀쩡해요. 그런데도 완전해요. 왜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내 인생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 하나님 손아귀에 있으니까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내 눈물을 보셨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그래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분을 만난 자가 있다면, 뜨겁게 울다가 그분에게 응답받은 자가 있다면, 뜨거움으로 울부짖다가 그분에게 위로의 응답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의 왕자와 왕궁의 공주만 귀한 인생입니까? 왕에게만 아들, 딸이 소중하고 왕궁에 있는 대신들에게만 가정사가 소중합니까? 아니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심지어는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나온 두 여인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두 여인이 창기로 삽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같이 애를 낳았어요. 아무리 창기로 산다 할지라도, 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정상적인 엄마라면 울지 않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어미라, 부끄러운 어미라. 10달이 지나서 내 태중에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올 텐데 이 아이가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창기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 아이가 창기 아들, 딸로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까? 울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어렵겠지요? 그 중에 한 여인은요, 한 여인 삶으로 가보면 다른 여인은요, 그 부끄러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미의 약함, 아비의 부끄러움, 부모의 약함, 지도자의 약함 때문에 우는 것 정상 아닙니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두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도 아이 아닙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어요. 내 성이 같은 것 같아요. 같이 딸을 낳는지 같이 아들을 낳는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니까요. 악한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현장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자녀들이 극복해야 될 이 땅의 악함이 그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어미로서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갓난애가 죽었어요. 아무리 장기 인생이지만 내 속으로 난 아이가 죽었다면 뒤로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실성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약된 세상은 무서워요. 악해요.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이게 제약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옆에 사람들 모습입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세상 모습입니다.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창기로 산 여인이 아무리 아비 없이 태어난 아이지만, 장기 몸으로 낳은 내 아이지만 어찌 아이를 모릅니까? 내 아이가 죽었어요. 내 아이가 바뀌어졌어요. 내 아이가 바꿔치기 됐어요. 그 어미의 통곡 들리십니까? 온갖 수단 방법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설득은 안 해봤겠어요? 울면서 사정은 안 했겠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몸을 파는 창기가 그 단계에 오기까지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적 딱 하나 있다면, 비록 나 창기로 살지만 내 아이입니다. 내가 어미입니다. 내 아이 찾고 싶어서, 내 아이, 그런 인정머리 없고 악의 악으로 가는 여인에게 내 아이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잣집에 갔다거나 진짜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어느 인생에 갔다면 오히려 눈물을 흘렸지만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내 아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내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가 두 동강 날 상황 됐어요. 내 아이가 죽음의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우는 눈물, 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그 눈물을 흘리신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아이를 구해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방법은 천 가지 만 가지지만 우리는 몰라요. 다만 아는 건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내 진실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면 내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받습니다. 다시 얻습니다.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에게 준 위로요.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세상 가치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사명자인데, 나 선지자인데, 내가 사도인데, 부끄럽도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올무에 묶였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울부짖는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를 자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세상 논리로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큰 무서운 죄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사도 바울 정직해서요, 사도 바울 진실해서요, 그도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얼마든지 모른 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증스럽게 가식적으로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울부짖어요.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라다. 오라 나 괴로운 인생이로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지나가지고 8장 1절에 가면요, 통곡하는 자의, 애통하는 자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회개하는 자에게, 통곡하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염치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는 자가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용서해 주실 분이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분이요, 통곡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애통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는 자에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내주랴.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대로부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우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수많은 유전자의 아픔 속에 울부짖는 부모도 계실 거예요. 힘으로도 할 수 없잖아요. 능으로도 할 수 없잖아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붙들고 우세요. 하나님께 우세요. 하나님께 애통의 소원을 아뢰면서 뒹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픔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오히려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는 자를 얘기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심령이 가난해서 비고빈 마음에 우는 자를 얘기한 겁니다. 눈물이 없는 자,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배부른 자, 행복한 자 아닙니다. 그럴싸한 환경에 사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자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여,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하나님을 애통의 눈물 흘리면서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성도 여러분, 복입니다.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일어서십시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조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